날이 많이 더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려 할 때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 중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시험하고자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뭐가 알려졌을까요? 자, 예수님의 사역하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지기만 하면, 말씀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되는 사건들을 소문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또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리자, 자기들에게 관심이 쏟아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쏠리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유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잘 걸렸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데 너가 무슨 권한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니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중풍이 뭡니까? 내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 중풍병자 혼자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친구들은 알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의 기와를 뜯고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려보냈다라고 하였습니다. 혼자 마비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조차 어려운 심한 중증 환자를 침상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일조차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침상을 들고 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 침상째로 지붕까지 들고 올라갔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1층 집이라 할지라도 침상째 올리는 것도 힘든데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친구까지 지붕으로 올려서 지붕에서 기와를 뜯어내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중풍병자는 치유받는 것은 물건이거니와 죄사함의 은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덕을 많이 베풀어야 한답니다. 내가 더 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남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 혼자 잘 먹고 편안하고 나 혼자 누리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의 친구가 치유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건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처음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도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못에 들어가고자 그 연못에서 38년을 기다렸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환자를 그 연못에 집어넣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한 개인주의와 철저한 이기주의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평소에 이웃에게 선과 덕을 행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는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러면 도움을 받는 그 친구는 그의 삶이 그전의 삶은 어떠했을 것인가? 내가 먼저 선행을 베풀지 않고 내가 먼저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에게 덕을 베푸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덕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손 내미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도움의 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덕 있는 자는 결코 외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팔복의 말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중심의 내용이 뭘까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온유할 때, 화평할 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일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행할 때 너희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나의 제자라면 천국에 임할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화평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바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너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땡. 초등학교 시험 시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죠. 근데 어떤 학생이 다르게 썼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얼마나 천진낭만한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심령에 정정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원래 속담은 뭐였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 아프다라고 해요. 내가 배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근데 우리의 이 안에 죄성들이 가득해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지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뭐라고 썼어요? 함께 가본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죄성을 누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쾌감으로 여기지 않고 남의 불행에 함께 울어주고 남의 행복에 함께 웃어주고 함께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을 순간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고 죄성을 누르고 함께 가본다라고 썼던 초등학생의 그 글귀처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가 죽을 때 멈춘다라. 우리 안에 시기심은 계속 발동을 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큰 영상가라 할지라도 이 우리 안에 죄성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못된 심성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늘 나를 복종하고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의 심성을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난하다, 없다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쾌락과 내 안에 욕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 주님 앞에 달아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성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산하고 또 조건 따지고 그래서 내가 나타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시급하게 내 안에서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죄성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안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니 늘 사랑하려고 하다가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계산하게 됩니다. 왜? 내 안의 죄성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쉽지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자는 바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성경을 100번, 100만 번 통독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년 52주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판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의 죄성들을 다 온전히 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죄인 된 삶에서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해결받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많지만 그보다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내 안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그러한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